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 무덤에 머물러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은 최단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잡히시고 오전 6시에 사형의 언도를 받고 9시에 집행되는 초스피드의 특별 처형과 같은 그런 십자가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지만 주님이 이미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경고하였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흉악범들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십자가가 함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한쪽의 강도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받고 있던 그 군인들 제수의 유품을 가지면 행운이 온다는 그런 미신을 쫓아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고 육신적인 것은 가져갔지만 물질적인 것은 가져갔지만 정말 영원히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 구세주를 앞에 두고도 전혀 그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그 주시는 것들만 그냥 이 시간에 또 이 시대에 내 생전에 위로만 받고 진정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어요? 누구인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로마 병정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심으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꾸란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죽기 전에 천사가 데려갔다라고 함으로써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했어요. 요즘의 현대 과학에서 바로 의사들이 밝혀낸 것이죠. 그 급박한 그런 쇼크사가 있을 때 심장을 옆구리를 찌르면 바로 피와 물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의 모습, 군인들의 모습, 또 반대로 믿는 자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38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이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웠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면은 출교를 당하게 됐잖아요. 출교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 유대인의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이에요. 직장도 삶도 보장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 이방인 취급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요셉의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갔다라고 했어요. 당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나가서 요청했을 때 그의 직분이 그 직업이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줄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새로 판 무덤에 묻었어요.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동산 안에 새 무덤, 새로 판 그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성경을 알았다면 그는 얼마나 놀랍게 지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올 때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동방의 박사들이 물을 때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가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문제는 가서 경배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이에요. 메시아의 노래, 종의 노래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곳에 메시아가 어떻게 죽는가? 9절에 보면 십자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곧 예수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그 주님이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양쪽에 강도들이 악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부자의 무덤과 함께 있었다. 그 자신이 부자인 것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정말 놀랍게 주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주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섬김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함으로 미래의 바울이 누가 될지 또 무디가 나올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렇게 동참해 나가면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죠. 또 한 사람 예수의 사역에 초기에 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지금의 국회의원이죠. 그 니고데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는 7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우리 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정죄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다른 동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많다고 힘이 아니에요. 많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이 있었어요. 니고는 승리라는 뜻이고 데모스는 백성들인데 승리한 백성, 그의 이름처럼 그는 아주 정복자처럼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39절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고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는 정면으로 나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몰약과 침향 섞은 그 향품을 100리트라 로마의 단위예요. 약 33kg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비교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가 아주 순전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 아름다운 섬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그녀의 행동이 증거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근이에요, 한근. 그러니까 그 한근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백근이라고 했으니까 마리아가 나드 하나를 한근을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100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드 그 한근이 그때 당시의 돈으로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데 노동자의 월급인데 연봉인데 이 니고데모는 100년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정말 엄청난 그 재물을 왕을 장사하는 것처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깨끗하게 닦고 향품을 넣고 하얀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내는 것. 오늘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이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인지 어쩔지는 알 수 없지만 막대한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를 준비하였던 것이에요. 섬길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성경의 요한복음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지켜보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는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를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갈릴리에서부터 먼 길을 따라서 이 여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그렇게 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몇십 분 차 타고 오고 하는 것으로 나는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거리를 불문하고 사랑 때문에 찾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표현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거죠. 무덤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준비를 하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더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들은 사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동을 미리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서 로마 총독의 명으로 무덤의 입구에 돌을 임봉하고 군사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이어서 다가온 안식일은 모든 발걸음을 다 묶어 놓았어요. 사망 권세는 모든 것을 사로잡고 부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더운 지방에서는 하루가 지나면 부패가 시작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부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를 방지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이 땅에 계실 때 목마르고 또 피곤하고 주무시고 했던 그 육체지만 동일하게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생명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도 또 입 천장에 그 혀가 붙은 것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다시 성경을 응하는 것처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또 무덤에서도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죽은 후에, 예수님의 죽은 후에 사역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죽으신 다음에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모세가 하늘의 성전을 보고 그림자같이 그렇게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 같은 그런 것이죠.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는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그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갔던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옥에 있는 영들,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의 많은 해석에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음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곧 죄에 대하여서, 사망에 대하여서, 사탄에 대하여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러나 영은 하늘 참 성소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음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그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라고 했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도 이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다. 그런데 전에 죽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탄이 음부의 열쇠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죄, 죽음, 사망,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이제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기록된 말씀 하나도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남은 삶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재림의 나팔에 홀연히 변화돼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또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면서 소망 중에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